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1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대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가올 전교인 야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야예배 가운데 설교를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목회 비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하나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전교인 야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으니 이 다운동과 중구 땅에 하나님 억울한 자, 하나님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바 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거저주는 그 은혜를 베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늘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소망하고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답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도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교회의 선생, 곧 말씀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을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이 쓰여진 당시만 해도 가르치는 일은 학문을 익힌 엘리트 계층에게만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상당한 권위와 명성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역시도 가르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권위와 명성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상황들을 두고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보다 더 큰 심판, 곧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이렇듯 야고보서는 말을 하는 것, 말을 통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말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신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야고보는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다양한 것들과 비교하면서 말이 주는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이 개인에게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고보는 8절에서 사람의 혀를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피면 마치 야고보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이 아니라, 그리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사람을 향한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경에 따르면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짠맛이 나는 바다에서 단맛이 나는 샘물을 길어올리기 어려운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사람에 대한 축복과 칭찬이 나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따르면 이치에 맞는 것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로써 먼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혐오와 분노와 비난이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직장, 학교, 심지어 가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험담합니다. 젊은 세대는 SNS에다가 올리기도 하죠. 사람들은 험담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 또는 결백함을 호소할 뿐 아니라 험담하는 대상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될 때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측면에서 험담은 사실상 복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입,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비난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미운 그 증오의 말들을 함부로 해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겠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써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입을 통제하기 어려운데 대체 나에게 이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혀를 주어서, 입을 주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사람만 언어를 사용하고 기록할 줄 압니다.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할 게 아주 뻔한, 불보듯 뻔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혀를 주셨습니다. 뛰어난 몇 사람에게만 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혀로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악한 혀로 말입니다. 차라리 천사로부터만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을 닫게 하셔도 될 텐데, 우리에게 혀를 주시지 않으셔서 차라리 우리의 입을 닫게 하셨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왜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혀를 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있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내뱉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일하시는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못난 혀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지난날 나의 혀로 범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혀가, 나의 입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